아, 왜 자꾸 신경 쓰이게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국 차장 최규 마테오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인교사 학교 선생님들 많이 교리 배우는 게 힘들겠지만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바치는 사도신경이 있고, 두 번째는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사도신경보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믿는 바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서품 받을 때 선발 예식을 먼저 합니다. 부제품, 사제품 받기 전에 선발 예식을 하는데, 그때 이 신앙 고백을 주교님 앞에서 외우게 돼요. 그러면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나 최규 마테오는 이 신경에 고백된 신앙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매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죠. 그만큼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수록 주일에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을 믿나이다 부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기.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제대 위에 보면 큰 비둘기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느님을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성령께서 교회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성화들을 볼 때 성령을 비둘기나 불의 혀 모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에서 성령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느님으로 흠숭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흠숭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일을 마음에 그리고 우러러 따르며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을 흠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중에 성령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에 빗대어서 유비로 알 수 있는데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나와 너라는 대상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혼자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도 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위격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성부와 동일한 위격인 성자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과 동등한, 무엇 하나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자 또한 성부께 받은 사랑을 오롯이 도로 바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두 위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내어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영을 성령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랑은 하나의 위격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없이 말할 수 없으며, 성부도 성자와 성령 없이 활동하지 않으시고, 성자 또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사랑으로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간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신비를 이루는 사랑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신다고 말이지요. 이것은 성부, 성자 두 위격이 꼭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성령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말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의 문제로 나중에 그리스도인 교회와 가톨릭이 나눠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궁금하신다면 우리 대면교육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성령 하느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머무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창조 때부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 속에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성경을 하느님의 영, 숨결, 바람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대홍수에 비둘기가 올리브 나뭇가지를 가지고 옴으로써 대홍수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지요. 이 비둘기의 상징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하느님을 뜻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제키엘을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영이 나를 일깨우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해오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과 함께 하셨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테오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하느님을 믿는 마음 속에서 깊은 확신과 기쁨을 느꼈고 특별한 은사, 우리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성령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초대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은 교회로 전달되었고 교회는 성사들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안수와 기름을 부어주는 예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신앙의 증거자들을 통해 지켜져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리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하느님을 찾고자 했던 이들이 하느님을 만난 결과이고 모든 이성적 고찰을 통해 이룩해온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전승, 곧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교회는 2000년이 넘는 역사 안에서 살아 숨쉬고 활동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활동의 원동력은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며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교회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 전체가 진리 안에 머무르도록 보살피시며 교회가 하느님을 점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증거로 많은 성인들과 신앙의 증거자들, 그리고 많은 보편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늘 활동하신답니다. 또한 성령은 성사들 안에서 활동하시고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 되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당신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총들을 주고 계신답니다. 성령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나를 도우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가 고요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령은 종종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우리 양심의 소리나 또 다른 내 외적 자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버스를 타고 갈 때 시간이 버스를 놓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주님, 제가 버스를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제발 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버스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다행히 탈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신기한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일,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로 발견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함께 살고 있는 하느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임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몸 그리고 마음을 더 소중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시리야, 주변에 교회 검색해줘. 알겠습니다. 검색 결과입니다. 뭐야, 개신교회잖아. 다시. 시리야, 주변에 성당 검색해줘. 알겠습니다. 검색 결과입니다. 뭐야, 98km? 뭐야 이게? 교회라는 용어를 개신교에서 많이 써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요. 교회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불러 모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게 후에 라틴어로 오면서 에클레시아, 불려진 사람들,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지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인 셈입니다. 성가 중에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 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성가인데요.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 그분은 우리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시고 또한 그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하느님 사랑 완성되리라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으로 알게 되
자녀임을 그대와 나 하나임을 사랑으로 알게 되리 사랑 안에 서로 닮아가며 그대 안에 나를 보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 그분은 우리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시고 또한 그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하느님 사랑 완성되리라. 성가 잘 들으셨나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으로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 교회는 하느님의 이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럼 이어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속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 두 가지로 성경이 되어 있죠. 약속은 계약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계약을 하느님과 맺었을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백성과 하느님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교회는 말합니다. 백성은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충성을 바칠 의무를 지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백성의 주인으로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약속은 이 백성과 하느님 사이에 이 계약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끊임없이 하느님께 충성을 바칠 때 하느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알고 믿는 이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이들을 하느님께서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느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계약과 우리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화, 혹시 무슨 성화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성화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그린 것이지요. 성령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모님은 기도 중에 불의 혀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성령을 품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승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이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보았던 신비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전했듯이 우리 또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보았던 신비로운 일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만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특별히 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자신들이 지녔던 사명과 전권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서품식 때 보면 안수를 통해서 이어지는 성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내려온 전통입니다. 이렇듯 성령께서는 세례와 안수, 다른 성사들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내려오시고 앞으로도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많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죄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죠?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우선 거룩하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스럽다와 같은 말인데요. 성스럽다는 말은 하느님 같은 것, 하느님다움,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도 결국에는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무엇인가 말할 때, 하느님다운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있으나 그 죄를 짓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어,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세례를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교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번 그렇게 다시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근데 고해성사는 죄를 용서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례 때 다 새로 태어나면서 용서받았다면 고해성사는 왜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이죠. 고해성사는 세례 때의 은총으로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고해성사를 봄으로써 우리가 세례로 새로 태어났을 때 그 본래의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성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로부터 이어지고 거룩한 교회는 교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 주교, 수도자, 평신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피라미드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직무를 지닌 사람들로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황님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주교단의 수장으로서 이 교회의 일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거나 무엇을 믿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 라고 우리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황님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데요.
바로 무류권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교황자에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한을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무류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은 믿을 만한 교리다 라고 선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50년 성모승천 교리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이 무류권을 사용한 교황님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교황님에게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교님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교황의 지도와 일치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개별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교회에는 늘 주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부님은 어떤 역할이에요? 신부님은 주교님의 협력자, 조력자입니다. 이제 주교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자로서 이제 신부님들을 서품을 주시고 당신의 역할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자는 복음적 권고인 그 마테오복음 19장 12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모든 것을 봉헌한 사람들, 자신의 삶을 봉헌한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자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세 가지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청빈, 정결, 순명. 이 세 가지 복음적 삼덕을 이 세상에서 사는 이들이 바로 수도자 분들입니다. 우리 수녀님들 그리고 수사님들을 보고 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는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믿으면서 당신이 배운 것, 자신이 배운 것들, 기억하는 것들, 사랑받은 것들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 서로 사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어서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 여러분, 통공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통공이라는 말은 공이 서로 통한다. 즉, 공로와 선행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서로 자신의 공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성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빌어줄 수 있고, 우리가 성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아직 연옥의 정화 중에 있든지, 그리고 이미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말입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공동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교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는 죽음을 뛰어넘어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나 하느님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빌어달라고 청할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여기 순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연옥의 정화 중에 있는 이들을, 그 영혼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대사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전대사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거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죄는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내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심한데 월드컵 영상이나 봐야겠다. 코너킥이지. 뭐야? 뭐야 이게? 왜 끝나 이게? 코너킥을 하고 끝나야지. 심판. 자, 이번에는 심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판하면은 먼저 무서운 생각이 들죠? 우리가 죽어서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교리에서는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최후의 심판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에 보면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들어서 세상을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위쪽에 보면 구원의 업적을 이룬 기물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오른쪽에 기둥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매를 맞을 때, 로마 시대에 그 매를 맞을 때는 저 기둥에 묶어둔 채 태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 또한 구원의 도구로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성인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발치에 왼쪽에는 라우렌시오 성인이 있고 오른쪽에는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좀 고통스러운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왼쪽에 라우렌시오 성인은 석쇠에 불에 구워져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셨고, 오른쪽에 바르톨로메오 성인은 살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톨로메오 왼손에 보면은 가죽이 있죠. 이것을 미켈란젤로 자신이 자화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신 또한 바르톨로메오 성인의 손에 이끌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에 보면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직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태인 사람들은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 그림을 통해, 성화를 통해서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누구나 죽은 후에 받게 되는 심판인 사심판이 있고, 마지막 날, 곧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열리는 심판인 공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심판과 공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교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판을 받고 나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연옥과 지옥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옥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런 고통을 겪는 곳이라고 우린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과 뼈아픈 후회를 느끼고 그 뉘우침을 통해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는 그러한 시간이 죽음 이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옥에서의 시간은 자신의 죄를 정화하고 이제 하느님과 마주하게 될 기쁨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 또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루빨리 당신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옥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느님을 알고도 하느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고도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거부하고 배척한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느님과 영원히 분리된 사랑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온전한 자유로 하느님과 영원한 헤어짐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을 미워해서 하느님과 있기 싫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느님이 없는 곳, 하느님을 거부한 곳,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은 맨 처음에 말했듯이 나와 너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 당신을 필요로 하고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만나게 되어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신앙고백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에 보면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우린 말합니다. 먼저 죄의 용서는 근본적으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씻어내는 그런 다시 태어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부님, 우리 구해성사를 통해서도 죄를 없앨 수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근데 구해성사는 우리가 세례 때의 모습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은총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구해는 그 세례 때의 은총으로 다시금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용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책감, 죄로부터 얽매인 그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구해성사 자주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사실 육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을 겪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는 것,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 성녀 소아데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 영혼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포함해서 인간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원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삶을 사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약속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이마에 인호를 새기게 됩니다. 우리 기름으로, 크리스마 기름으로 십자가를 그어주시죠.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약속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새긴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태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인 이 사랑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라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여러분 당신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서 기억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 묵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신 분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러분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잘 배우셨나요? 사도신경과 콘스탄티노플리스, 니체와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하느님한테 나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 속내용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그의 사랑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일종의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사랑의 고백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도 하느님께 나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늘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이제 촬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신님 어디 가세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러 갑니다. 신부님 어디 가셨지? 신경대에서 물어볼 게 있는데 경당 가셨나? 어디 가셨지? 가자.